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의 크신 복을 올해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TV를 가끔씩 한 번씩 틀어보면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다른 프로그램 다 정성껏 준비하겠지만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유독 좋아합니다. 요즘도 시간 되면 세계 각지로 또 여행 다니는 또 그 자연의 풍경들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못 나가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영상으로 보는데요. 어느 날 한번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주 무대가 되죠. 근데 한편은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풀숲 곁에 새끼 사슴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요, 힘없이 맥없이 고개를 쭉 누르뜨리며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글쎄요, 가다가 표범을 보고 놀란 가슴으로 주저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여, 엄마 젖을 먹지 못하여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땡볕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량하게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사슴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엄마 사슴이 다가왔어요. 사슴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혀로 낼름낼름 그 주저앉아 있는 새끼 사슴을 머리부터 몸통까지 이렇게 핥아줍니다. 근데 그게 제 눈에는 얘야 힘내, 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 걸어야지, 나와 함께 저 넓은 저 세렝게티 저 초원으로 우리 함께 가자꾸나. 엄마가 자꾸만 그렇게 혀로 핥으면서 이렇게 또 격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달력은 3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올해 내가 이거 달려갈 수 있겠나, 내가 올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핥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세임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감동적인 장면, 엄마의 격려가 통했는지 그 새끼 사슴은 부르르 다리를 떨면서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조금 뒤에 엄마의 격려와 함께 엄마 뒤를 따라서 저 드넓은 푸른 세렝게티 초원으로 다시 나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걷고 있던 사슴이 다시 걸어간다면 별다른 감동이 안 되겠지요. 원래 뛰어가던 사슴이 일어나 걷고 달려간다면 감동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풀썩 주저앉아 있던 정말 어찌 될 줄 모르는 그런 새끼 사슴이 엄마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힘을 내어 일어나 걸어갔다. 그것이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새끼 사슴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쭉 함께 읽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주저앉은 사슴 새끼 같은 하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사슴이 지금 낙심이 돼 있네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한편도 보니까 대단히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꾸만 읽어보니까 오늘 하박국,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 하박국서 마지막에 가면요, 이 새끼 사슴 같은 하박국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저 높은 바위산으로 넘어갑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보세요, 하박국은 사슴이라고 자기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박국은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풀이 죽어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아 있던 이 하박국, 도대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위로하심, 격려가 있었기에 이렇게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하박국 마지막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힘이 되시고,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걷는데 바위산을 타고 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사슴 하박국. 오늘 우리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달력만 새 거지 내 마음이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임 주신 하나님, 그 세임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 다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박국 왜 주저앉게 되었는가, 두 가지 크게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박국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라는 이 새끼 사슴, 그가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면 주저앉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박국, 이 새끼 사슴 같은 하박국,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여러분에게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째는요, 절망이 내게 찾아오면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밥맛 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일할 맛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해에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들을 주셨는데 이미 내 마음이 일할 맛이 안 나는데, 그럼 이미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나 찾지도 마세요. 부르지도 마세요. 내게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게 살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새끼 사슴 같은 하박국의 처지가 꼭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 그런가요? 남들은 새해라고 떡국 끓여 먹고 맛있다 하는데, 떡국 떡 짜서 끄집어내지 말라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우리 이런 일 한번 해보자고 주변에서 동료애도 나한테 그런 일 하자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관심 가지며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제발 나 좀 찾지 좀 말라고 살 맛을 잃어버린. 이제 두 번째, 하박국 이 새끼 사슴이 주저앉은 이유는요,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아시죠?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런 뜻 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보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없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보면요, 두 가지 부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 땅에 정의가 보기 힘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입니까? 그런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재, 정의의 부재로 몹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울렁더울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넘어가지 뭐.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써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롭게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의 은혜가 아니고요, 안 좋은 일,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그냥 대충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지요. 까딱 그러다가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남들에게 욕먹을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아닙니다. 뺨을 맞고 때로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힐 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셨던 바로 그 한마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죄 앞에서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제일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든 것,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하박국이라는 새끼 사슴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던 거죠. 부재의 반대말이 뭐죠?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는 여기 있다는 거죠. 어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위로 아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야, 천하의 선지자도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구나. 선지자면 무조건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뜨겁게 충성되게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 선지자 하박국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해 달려오면서 여러분 이런 순간을 겪지 않으셨나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의 건강의 문제, 또 내 삶의 계획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주변의 관계들이 나는 그렇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불편한 관계로,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순간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오늘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박국은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박국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유다가 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도 또 이런 실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이런 실망이 찾아올 때,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 계신가 보다, 우리 교회 안 계신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를 이제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났기로서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엄마 아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기로서니
말 안 듣는다고 동네 깡패 불러다가 얘 좀 때려주세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편 못나게 살았지만 어떻게 옆 동네 깡패 같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무식한 나라를 불러다가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팰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또 자기가 또 절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 하박국 1장 2절 상반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도 부르짖었대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작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으셨나요? 달력은 넘어갔는데 새해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답답함이 한편은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으로 달려왔던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박국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 또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절망하며 주저앉은 새끼 사슴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의의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조국 유다에 정의가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정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변에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 나라가 흘러가는 꼴을 보니 내 마음이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년 대선 끝나면 내가 이민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고민이 된다고. 왜?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고민이 오늘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정의로운가요? 우리 사회 돈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돈 없으면 없던 죄도 뒤집어 쓰는 그런 사회,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은 구체적으로 4가지 이유로 정의가 없는 이 시대를 보며 이 사회를 보며 그는 절망하며 주저앉았다라고 말합니다. 4가지 이유. 첫 번째, 주님, 율법이 왜 이렇게 해이해졌습니까? 해이해졌다는 것은요,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만 듣지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내 방식대로 생활할 겁니다. 예배 출석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건 성경 말씀일 뿐이고 그건 목사님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당시 사회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을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 법규를 잘 알아도 우리가 그 법규를 아는 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우리 저기 옥천에 저기 5거리입니까? 6거리입니까? 홈플러스 앞에 말입니다. 어느 날 교통신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로타리 체제로 바뀌었어요. 회전교차로. 어저께도 제가 잠시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약속 시간에 늦춰버렸어요. 왜냐면요, 평소 생각하고 가다가 이 로타리에서 말입니다, 차들이 엉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로타리는요, 성숙한 운전 의식을 가졌을 때 이 시행이 되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 의식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이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가면 또 다음 차 들어가고 또 다음 차 나온다고 사인 주면 기다렸다가 보내주고 들어가고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상황은요, 서로 차 머리 뒤밀어 가지고요 이게 딱 갇혀버렸어요. 한 대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모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자원봉사, 제발 좀 멈춰주세요. 이 차 먼저 가세요. 막 그렇게 억지로 겨우 풀어내서 한 대씩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러면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가 있지만 정의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그런 절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번역본 성경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등을 쳐먹고 있습니다. 등 쳐먹는 세상. 그야말로 이건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등을 쳐먹는답니다. 의인은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손해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죠.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참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요즘 자주 뉴스에 언급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세상 보면서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지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의가 행해지기는 하는데 굽어졌다 합니다. 바르게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못 아시죠? 나무에 못을 박는데 똑같은 못이라도요, 못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요 못질 못합니다.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못이 휘어지거든요. 목재도 상하고 못도 쏘지도 못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새끼 사슴 하박국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것 맞습니까? 오죽하면 선지자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또 눈을 들어 세상 요즘 주변에 돌아가는 걸 보니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등쳐먹는 이런 사회, 또 그런 것을 부추기고 그러지 못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사회,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것들을 보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달력은 새 달력이 되었지만 새롭게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고 지금도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매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세상은 타락했다. 이 원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이 얽혀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과연 이 땅에 정의의 강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땅에 막혀있는 정의가 뻥 뚫려서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박국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구나. 그도 세상을 바라보면 어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울분을 토할 때도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재, 정의의 부재,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올해는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면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끼 사슴 일어나 엄마 따라 걸어가듯이 저 드넓은 세렝게티 초원으로 걸어가듯이 올해도 우리는 새해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걸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새끼 사슴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일어나 그가 걷는데 높은 곳 바위도 타고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가 희망을 찾고 나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절망하면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았다고요? 하박과 같은 그런 절망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찾으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박국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벌떡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찾았던 희망의 대답이 뭘까요? 희망의 해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엄마가 새끼 사슴을 핥아주니 조금 있다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박국을 핥아주셔서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는 앞서 절망했던 두 가지 이유 잘 아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절망했잖아요. 그럼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정의의 부재 때문에 주저앉았잖아요. 그럼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박국이 찾은 해답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시니 지금까지 하박국이 왜 힘들어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부재.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오직 여호와, 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 흔들리지 마. 나 여기 있어.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계시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너는 없다고 여겼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가 일어나길 원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던 그 캄캄한 세월을 지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아니 저 높은 바위산도 타고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이 찾았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고.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는 집안에도 보면요, 꼭 행실 나쁜 그 형제가요,
집안에 좋은 것은 다 가져갑니다. 먼저 챙겨갑니다. 근데 순둥순둥하고요, 착하고 어진 형제들은요, 그냥 다 그거 제목도 못 챙기고 그거 다 형제들이 다 뺏기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는 그보다 더 험하면 험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있던 것도 빼앗아 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나의 공을 가로채 가기도 하고요. 참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의 삼키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창으로 나쁜 짓 참 많이 했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그 창으로 심심하면 나 찔렀잖아요. 나 괴롭혔잖아요. 나에게 윽박 지르고 나를 위협하며 내 것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는 그 창을 빼앗아 그들의 머리를 찌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그것으로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찌르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박국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쁜 놈들은 활개치는데 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창을 빼앗아 저들의 머리를 찌를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막 엉망이 돼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절망했던 하박국,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눈물 나는 현장으로, 그 고통의 현장으로, 그 문제의 현장으로 하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결정적인 마지막 오심이 있죠. 우린 그것을 주님의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 종교의 마지막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이 땅의 최후의 정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못난 형제, 못된 형제, 나쁜 형제에게 늘 착하게 살다가 손해만 보신 여러분,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들의 만행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실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오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올 한 해 뚜벅뚜벅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을 씻게 해주실 그 역사들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의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사회는 죽음의 골짜기다. 아주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미국 돌아가는 꼴을 보니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졌던 이 나라에
늘 총질이 그치지 않고 백인과 흑인 여러 인종 간의 갈등이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마약이 흘러넘치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미국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두 번째로는요, 미국에 정의는 있는가? 우리하고 똑같죠? 미국도 여러분 있는 사람은 법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 삶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롱펠러의 눈에 보였던 미국은 하박국이 보았던 유다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 맞나요?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거 맞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롱펠로우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나는 그 옛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정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의 정의는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끼사슴 하박국 이거 깨닫고 일어났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저 높은 바위산도 여러분 그는 거뜬히 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이 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작년까지는 주저앉았지만 아니 어제까지는 주저앉아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는 하박국처럼 말씀 붙들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복된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그 힘, 하나님 힘을 지팡이 삼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일어난 사슴, 저 푸른 초원으로 다시 걸어가듯이 2022년 이 한 해 멋지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삶에도 기쁨과 간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저앉아있던 새끼 사슴 같은 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설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핥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병마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러한 병마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로부터 풀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가는 길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 막고 있는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한 해,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